모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날만큼은 할렐루야를 힘써 외쳐 불러야 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 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짧게 영상 원극을 보았는데요. 우리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 또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 뭐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또 하나는 폭력, 이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결국은 그 뒤에 마귀가 배우 조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을 쉬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이 어두움 그 권세를 이길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에서 건진받았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부활의 증거가 오늘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자 보십시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지고 땅속에 묻히고 무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무덤 안 묻는 사람 있지만 예전에는 죽으면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이 무덤에 묻히는데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빈 무덤이잖아요. 분명히 거기 동굴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놔두셨는데 3일이 지난 이후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첫 번째는 빈 무덤, 무덤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됨. 자,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제가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되면인데, 그가 말씀하셨다면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자는 700년 전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자기가 친히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땅에 묻힌 바 뒤에 사흘 동안 묻혀 있다가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조목조목 말씀드리자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인자도 3일 밤낮으로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바로 이후부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를 못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하고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도 모르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이후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당하시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내게 될 것이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주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기가 왜 왔는지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 무덤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은행일치. 말씀하신 대로 됨. 근데 이게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됨.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이고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일체의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은 말했으면은 말한 대로 살아간다.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준다.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 난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어. 이게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말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면 나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나 자신에게 실망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해봤자 소용없어. 또 어길 거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왔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만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도 친히 내가 고난을 받고 무덤에 묻혀있다가 3일 지나면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졌답니다. 완벽하게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음이 간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그럼 얼마만큼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한 번은 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은행일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믿음이 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믿을만한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믿음이 간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부활했다는 증거 뭐로 나타낼까요? 빈무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누가 이걸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또 다른 마리아가 봤습니다. 천사가 일러주었죠. 그죠? 천사가 일러주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오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7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할 때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럴 때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움이죠. 무서움입니다. 이거 막 쏘스라치게 놀라겠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사흘 이후에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거는 믿는 사람이기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에 경비하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을 목격한 이 두 여인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한편은 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입니다. 왜?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무서움이 있으면서도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자, 한 명이 봤다 그러면 이 목격 이건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쳐줍니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명입니다. 두 명.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봤다 했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서는 이게 확실한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믿고 따랐던 12 제자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인들이고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사람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에게 보여주셨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믿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시작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몇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신 사람. 네? 약 몇 명의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20%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증인들이 주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왜 그거를 믿으라고 그렇게 정인을 하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 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것저것 빠져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미신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술, 뭐 담배, 마약 이런 중독에 걸려서 살고 갖갖 그런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목격을 하고 이제 한 사람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두 여자가 했고 또 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식을 들었으니 이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식이 전해져서 들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맞이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렇지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다 이 목숨이 닿으면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는 우리들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한 말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